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줍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고 줍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함께 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드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생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이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이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앞두고 성전 건축을 지시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먼저 유언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앞에서 역대상 28장 4절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와 나라 왕위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생각했던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29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심으로 견고하여 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고 본서 기자는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과 형통함, 창대함의 근원을 한 절에 함축된 말씀을 제시함으로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경고했던 과정, 즉 왕이 찬탈을 노렸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며 추방했고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제거하는 등 열왕기 기록에 있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겪었던 여러 사건에 대하여 본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에게 신정사회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여 또한 신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대상은 선민의 계보를 밝히고 다윗을 통한 신정국가 확립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역대하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국가의 완성과 유다 열왕들의 통치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서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원성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긍정적인 면에서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가져야 할 꿈과 이상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 왕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견고하며 견고하게 하여 가며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시게 이릅니다. 관계 성경 구절을 제가 한두 구절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한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주는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견고해 가며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이 항상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와 헌신의 삶입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 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연락하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 관한 언약을 상기케 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만왕왕 메시아로 예표되는 솔로몬이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주기도문으로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기도를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신령한 복과 덤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통치 시 유다 왕국의 부귀영화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그 병거와 그 말의 값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한번 해본다고 해봤는데 정확한 액수를 낼 수가 없어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오차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재물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의 부요함을 보이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지상교회의 신령한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국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을 오늘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 예배와 헌신, 그리고 참된 바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에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